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1월 8일 주일 4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2023년 한 52주, 53주 가운데 이제 1주가 지났습니다. 우리에게 아직 50여 주가 남았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여러분들 새해 소망하고 소원하는 것들 잘 지켜 나가고 계십니까? 혹시라도 멈추고 혹시라도 시행착오가 있었더라면 괜찮습니다. 반복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실패를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취를 반복하는 것입니다. 우리 따라해볼까요? 우리는 실패를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성취를 반복한다. 실패를 기억하지 마시고 우리가 한 것들, 그것들을 점점점 넓혀가고 그것을 붙잡으러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계속적으로 저희는 마가복음 말씀을 살펴볼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가복음의 말씀에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 첫 번째 기억할 것은 바로 속도입니다. 따라해볼까요? 속도. 마가복음 말씀은 그 어떤 말씀보다 특별히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권의 말씀을 복음서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담은 그 예수님의 사역과 말씀 뭐죠? 복된 소식, 복음이죠. 이 복음을 담은 복음서 4권 가운데 가장 짧은 말씀이고 가장 먼저 기록된 말씀이고 가장 속도감 있게 기록된 말씀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말씀을 읽다 보면 이 종종 많이 등장하는 단어 표현 가운데 곧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곧 주가 말씀하심에 곧 나았더라. 주가 말씀하심에 곧 무엇이 되었더라. 곧 말씀하자마자 선포되어지자마자 주님께서 행동하시자마자 사람이 바뀌고 성장하고 성숙하고 치유받는 그 모습을 속도감 있게 표현하였습니다. 그래서 아주 이 축약적인 내용도 많고요. 빠뜨리는 것은 아니고 요약되어서 핵심적으로 에기스만 기록된 것이 바로 마가복음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핵심 속도감이 있는 마가복음에도 등장하고 마태, 누가, 요한복음에도 이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그런 한 이야기 인물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한 절반 이상은 또 유년주일학교로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셨는데 예수님의 그 앞서서 예수님의 앞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준비한 그 인물의 이름을 아십니까? 별명 떼고 두 잔데 마음속으로 한번 외쳐볼까요? 들립니다. 요한이죠. 세례 요한입니다. 여러분 요한은 사복음서 말씀이 다 등장합니다. 이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왠고하면 세례 요한의 사역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세례 요한이 한 이 사역들을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사랑하셨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갈지를 기대하고 있음을 알 수 있기 때문이죠. 먼저 이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이 준비하신 사랑이 준비된 사랑, 계획된 사랑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장 2절과 1장 3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여기서 이 말씀이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이 선지자 이사야 글이 뭔고 하면 이사야서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이사야서 40장 3절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이사야서 40장 3절 말씀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거의 비슷하죠.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 요한이라는 이 인물은 자기가 하고 싶어서 자기가 꿈꾸어서 어떤 사역을 한 것이 아니라 이 선지서 이사야 40장 3절 말씀 그 예언을 성취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계획대로 역사 가운데 존재하였고 사역하였던 인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40장 3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사랑하는 에바다윗 청년 여러분,
이사야서 40장 3절 말씀처럼 세례 요한이 나타났고 그가 그의 사역을 통하여서 오늘 이 말씀 마가복음과 이사야서 말씀에 따르면 이 광야에서 이 길을 낸 것 같이 여러분 사막에서 길을 내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저는 가보지 못했지만 제가 아는 지체들, 제가 아는 청년 성도들 가운데 친구 가운데 사막을 한번 가본 사람이 있더라고요. 말이 좀 중복되어서 어감이 좀 그렇네요. 사막을 가본 사람, 저만 그렇게 느낍니까? 특히 고비 사막을 가봤는데 사막의 특징이 뭔지 아시죠? 길을 걸으면 길이 없어집니다.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 이 요한의 사역이 광야에서 사막에서 예수님께서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역을 한다는 것이죠. 그는 참 어려운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고 그 어려워진 사역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셨다는 것,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에바다윗 청년 여러분, 사랑하면 고민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고민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면, 공동체를 사랑하면, 그 어떤 대상을 사랑하면 고민합니다. 여러분 고민하면 연구합니다. 연구하면 계획하고 계획하면 실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 이 예수님을 앞둔 이 사람들, 예수님의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냥 예수님을 먼저 보내신 것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을 통하여서 바로 복음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더욱더 확증하여서 더욱더 효과적으로 전달하시려고 한 사람을 말씀대로 준비하고 계셨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에바다윗 청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의 선택일까요? 하나님의 계획일까요? 우리의 선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믿으십니까? 심지어 우리가 받은 그 아픔, 우리가 겪은 그 힘듦까지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 섭리 가운데 있는 우리의 선택이었습니다. 특별히 그 은혜에 관한 것, 하나님을 닮아가며 하나님을 알아가며 하나님을 따라갔던 그 모든 삶들은 우리의 선택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그 사랑의 계획 가운데 가장 적합한 타이밍에 가장 적합한 사랑으로 그의 사랑을 알아가고 그의 사랑을 닮아가고 그의 사랑을 쫓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마련하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계획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우리를 향한 이 준비된 사랑, 이런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준비된 이 사랑, 계획 가운데 등장한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라고 하였죠. 그런데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요한이 이름인데 요한 앞에 별명이 붙었죠. 뭐죠? 바로 세례입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노래를 너무 잘 부르면 그 가수의 이름 앞에 예를 들어서 뭐 누구누구 가왕 누구누구 이 가수의 왕, 혹시 뭐 축신, 축구의 신, 장사의 신 그런 별명을 붙이잖아요. 예, 별명도 역시 안 들어봤습니까? 가왕, 축신, 뭐 무슨 뭐 장사의 신, 어떤 사람의 이름 앞에 어떤 별명을 붙입니다. 흔히 뭘 잘하는 거, 아니면 좀 악명이거나, 아니면 뭔가 이렇게 특출난 걸 붙이는데 이 요한 앞에는 특이하게도 그의 주요 사역을 붙였습니다. 그의 주요 사역은 바로 세례였습니다. 따라해볼까요? 세례. 지금 여러분 이 땅의 교회는 누구에게 세례를 줍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주님을 믿었던 사람은 유아 세례를 받죠.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성도로 공인받는 그 과정이 바로 세례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세례는 누가 받았는가 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특별히 이방인들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스라엘 밖의 이방인들 중에서 이 개종을 하였을 때, 유대교로 개종을 하였을 때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준 세례는 좀 특별하고 각별하였습니다. 그의 세례가 어떠한지 마가복음 1장 4절과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4절과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아멘. 회개의 세례라고 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회개의 세례. 원래 세례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이방인들이 받는 것이었는데 지금 요한은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 더 나아가 이방인까지 포함하여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회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엉엉 내 잘못했어요 엉엉 우는 겁니까? 아니면 자복하면서 허벅지를 찌르면서 소리치는 겁니까? 회개의 본래의 뜻은 잘못된 길에서 벗어났을 때 그 잘못된 길에서 바른 길로 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회개의 바른 뜻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고 있는 죄의 담을 허무는 것을 의미합니다. 회개의 바른 의미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깨어진 그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감정적으로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적으로 시작하여서 우리가 의지적으로 삶에까지 우리의 삶의 자리가 이 하나님 밖에서 하나님 안으로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 삶에서 하나님과 이어지는 하나님을 바라지 않던 그 마음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으로 바뀌는 것, 돌아오는 것, 살아나는 것, 그리고 이어지는 것이 바로 회개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왜 회개가 필요했을까요? 사랑하는 에바라비 청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특히 예수님 당시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아주 가까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것을 지키고 있는데 글자를 읽기 시작하면 처음으로 읽고 외우는 글이 있습니다. 그 글이 뭔가 하면 바로 레위기 말씀입니다. 레위기 말씀을 글을 깨우칠 때부터 글을 읽기 시작하면서 외웁니다. 나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이 중심 주제를 가지고 있는 레위기 말씀을 외우게 합니다. 거룩을 외우게 해요. 그러니까 암기해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삶에까지 그냥 흘러가게 합니다. 그런데 메시아를 인정한 것을 빼면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복종하고 그의 밑에 있는 것을 빼면 어찌 보면 삶에서는 더 윤리적이고 탁월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유대교 신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하나님을 믿었을 때 유대교가 이제 어떤 종교라기보다는 하나님을 믿는 그런 신앙으로 자리 잡았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그들은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뭔고 하면 창세기 아담과 하와부터 이어진 이 구약의 역사가 쭉 흘러가는데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포기하셨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홍수 이후에 한 사람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한 사람을 통해서 한 가문이 만들어지고 한 가문이 만들어서 이 집안으로 말미암아 한 민족이 만들어지고 이 민족을 통해서 이 온 세계가 복을 받을 수 있는 구조를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특별히 그러한 나라로서 선택받은 나라로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시는데 그들이 누렸던 특권은 아주 강렬했습니다. 어찌 인간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현존을 볼 수 있습니까? 어찌 거룩하지 못한 인간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현존, 하나님의 동행을 실제로 보고 그들 가운데 임하시고 그들 가운데 함께하였던 여정을 보냈지만 광야에서도 그러하였고 왕국에서도 그러하였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여서 심판받은 이후에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순복하여 살아가는 삶보다는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배반하여서 끊임없이 2000년 이상 흘렀던 그 사랑을 거부하고 배신하던 그 시간들이 바로 구약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특별히 그랬던 이 이스라엘 사람들,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는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그 태도가 가장 극명하게 기록된 말씀이 구약의 가장 마지막에 있는 말라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구약 39권의 성경 가운데 하나님은 계속 사랑한다, 사랑한다, 말로만 사랑한다 말씀하지 않으시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랑하면 고민합니다. 사랑하면 계획합니다. 계획을 만들어 주시고 사랑하는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장소와
여건과 사람을 붙여주시고 잘못하면 타이르고 또 벌 주고 또 타이르고 또 웅켜안고 업어주고 안아주고 그렇게 가는데 마지막에 구약의 역사 마지막에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말라기 1장 2절 상반절 말씀인데 우리 말라기 1장 2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아멘.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노라 하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과거형이지만 하나님은 끊임없이 사랑하였습니다. 아담과 하와 범죄부터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숨을 곳을 찾아서 나뭇잎으로 그들의 이 육체를 가렸을 때 얼마 가지 못하는 나뭇잎을 하나님께서 치우시고 가죽으로 말미암아 옷을 지어주셨죠. 그때만 아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그 아들 밑에서 최초의 살인이 일어났을 때도 그 동생을 죽인 그 형 가인이 살아갈 길을 만들어줬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인간이 범죄하고 하나님의 등에 칼을 꼽고 하나님의 얼굴을 멀리하면서 돌아설 때도 하나님께서는 찾아가시고 또 찾아가시고 기다리시고 얼레시고 달래시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만 하지 않으시고 그 사랑을 보여주셨는데 이스라엘이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우리가 하는 말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였냐고 반문합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죠. 저는 이 말씀 이후에 이 신구약 중간기 400년이 주어진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에바다 다윗 청년 여러분, 사랑하는 다윗 에바다 청년 여러분, 하나님은 인격이십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인격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약과 신약 중간기에 400년에 침묵하게 하신 저는 그 마지막 그 말에 오늘 이 말라기 말씀에 주목합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삐지셔요. 하나님도 침묵하시고요. 하나님도 가슴 아파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다 하여서 우리가 뭐 하나님 거부하고 배신하고 하나님 속된 말로 생까면서 그래 살아갈 때 하나님 계속 웃으면서 그래 아직 20년 더 남았다. 하나님 아무리 하나님을 예비한 자리에 앉아 있어도 우리의 마음을 굳게 닫아두고 우리의 생각은 오대양 누대대로 살아가고 있으면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그 모습 보면서 아이고 와줘서 고맙다. 참 감사하다. 하나님 앞에서의 모습과 교회 밖에서의 모습 전혀 달랐을 때도 그때도 1년, 2년, 3년, 4년 그 모습 지켜보면서 와야지. 하나님은 인격이십니다. 시간을 주고 과정을 주지만 하나님은 인격이시기에 가슴 아파하시고요. 그 가슴 아파하시는 하나님은 침묵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권자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은 저 803에 있는 갓바위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우상 취급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우상은 거기 있죠. 우상은 항상 어떤 장소에 있습니다. 그 우상의 힘을 빌은 부적이 지갑 안에 있든지 벽에 붙었든지 그림이 어떤 곳에 있든지 아니면 상이 그곳이 있어요. 내가 필요할 때 가서 빌죠. 막 빕니다. 내 소원이 이루어질 때까지 빕니다. 내 소원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더 큰 돈을 써서 더 큰 우상을 사거나 부적을 붙이거나 더 큰 시주를 합니다. 일방적이죠. 내가 원하는 것이 일어났을 때 영험하구나 효력이 있구나 하면서 접어두다가 또다시 어려움이 오면 그 우상을 찾는 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은 우상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창조주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자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왕이십니다. 그 왕이신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라고 말했고 400년 동안 말씀이 없는 중간기가 왔습니다. 그 400년 동안 너무 힘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정말 금지 오격 그 이상으로 수호하고 지켰던 예루살렘 성전에 우상이 세워지고 돼지의 머리가 꼽혔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 우상 숭배할 때 돼지머리 앞에 절하고 돈 꼽잖아요. 그 일이 성전에서 일어났습니다. 사람들 난리 났습니다. 대항하고요. 한 나라의 십자가에서 대항하다가 400명이 달렸습니다. 400명이 달렸으니까 그 얼마나 그 마음들을 표현했겠습니까? 그 오래되었던 그 침묵기, 그 침묵기를 깨고 다시 은혜 주시는, 다시 비 내려주시, 은혜의 비를 내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역의 문을 연 그 사람이 바로 요한, 세례 요한, 회개의 세례를 베푸는 요한이었는데, 그 사역으로 말미암아 서서히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에바다윗 청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이 신구약 중간기를 겪고 있는 지체 없습니까? 여러분 400년 동안, 신구약 중간기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한 번도 예배를 멈춘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말씀이 없었어요. 여러분 성김은 있지만, 여러분 봉사는 있지만, 여러분의 몸은 있지만, 여러분의 헌금은 있지만, 여러분의 그 신앙의 관계는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아니하고 사람을 막론하고 주의 그 말씀에 감동이 없고 찬양에 감격이 없으며 나의 섬김에 기쁨이 없으며 나의 마음에 변화가 없을 때 그것은 중간기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때 그런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가 있으니 바로 요한과 같은 회개의 세례를 베푸는 사역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 곧바로 걸어가는 것도 참 좋지만 어쩌면 너무나도 딱딱해져 버린 우리의 마음을 위하여서 이 마음을 기경할 이 회개의 세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떠났던 시간들, 주님을 거부했던 시간들, 주님을 몰라봤던 그 시간들이 있다면 우리의 마음속에 이 세례 요한과 같은 사역, 회개의 세례가 넘쳐나기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던 요한은 좀 특이점이 좀 있었습니다. 그의 바로 외형이 바로 특이점이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장 6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낙타 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들을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아멘. 여러분들은 이 기도원을 좀 가본 경험이 좀 적죠. 이 집사님들 그리고 저 그런 시절에는 기도원을 좀 간 경험이 좀 있습니다. 특히 기도원에만 올라가면 무슨 산 기도원, 무슨 산 꼭 기도원 가운데 갈멜산이 있습니다. 또 뒤로 나오는데 이 영어마다 해서 어떤 기도원이 있는데 거기 기도원에 가면 가끔씩 기도원에 인도하시는 목사님께서 아래 위로 흰색 옷을 입고 오실 때가 있어요. 흰색 바지, 흰색 셔츠, 흰색 자켓, 심지어 구두까지 흰색이고 심지어 그 혁대까지, 바클까지 흰색입니다. 근데 그런 분들 특징이 있어요. 목소리가 아주 허스키합니다. 할렐루야 하면서 아무도 안 들어보셨죠? 할렐루야 이 목소리로 계속 하시면서 꼭 긴 막대기와 같은 이 마이크를 들고 다니시면서 그렇게 막 설교하시거든요. 주여 하면서 이 주여 했을 때 회개하지 않으면 제가 굴복당할 것 같아요. 그런 어떤 이 기도원의 강사 같은 이 특징적인 외형이 한때 있었는 것처럼 어쩌면 이 낙타 털옷을 입고 가죽띠를 띠고 여러분 이 음식으로 메뚜기를 먹는답니다.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저는 대구 출신이라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범호 삼동에서 제일 오래 살았는데 혹시 아십니까? 우리 대동교회가 있던 이 자리 근처가 다 야산이었어요. 저는 범호 3동에 살았고 여기는 범호 2동이잖아요. 범호 3동에 사는 친구들이 넘어서 이까지 와가지고 이쪽 야산에서 메뚜기를 잡아서 구워 먹던 기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구워 먹고 저기 범호 내거리 지나가지고 우방타운입니까? 거기까지 가서 구워 먹고 그때는 먹을 게 없어가지고 메뚜기를 구워 먹었지만 여러분 메뚜기 한 근 모아놓으면 이 먹기 참 먹고 싶을까요? 이 음식이라기보다는 벌레에 가깝습니다. 벌레죠. 좀 혐오스러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는 이 광야에서 잡을 수 있는 메뚜기를 먹었답니다. 그럼 석청이 뭡니까? 돌과 돌 사이에 그냥 벌들이나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어진 자연 꿀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인공되지 않은, 조미되지 않은 막 잡아서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취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낙타털은 아주 빳빳합니다. 그러니까 폭신폭신하고 극세사 그런 천이 아닙니다. 그냥 좀 불편한 옷, 하지만 오래가고 간편하고 자신을 좀 불편하게 하지만 심플한 그런 모습들. 혹시 그가 어떤 아이콘으로서 어떤 특징을 지으려고 그렇게 이 옷을 입었을까요? 세례 요한이 이런 옷을 입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열왕기하 1장 8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자막을 보면서 열왕기하 1장 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더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셋 사람 엘리야로다. 엘리야가 아주 털이 많았고 털이 많았던 그는 가죽띠를 띠었던 특징을 가지고 있었답니다. 근데 이 엘리야에 대해서 말라기서 4장 5절 말씀은 엘리야에 대해서 다른 말을 합니다. 우리 말라기서 4장 5절 말씀을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구약의 마지막 말씀, 이 말라기서 말씀 통해서 크고 두려운 날, 궁극적인 이 세상의 종말이 오기 전에,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기 전에 엘리야를 보내는데, 그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이고, 세례 요한은 자신의 사명을 알았기에, 자신이 해야 될 역할을 알았기에 이 구약의 엘리야가 취했던 라이프 스타일을 그대로 재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약의 엘리야는 능력 있는 사역을 하였습니다. 그는 특별히 이 신약에 등장하였던 예수님이 하였던 그 기적을 거의 고스란히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기적과 같은 회개의 역사, 그 회개의 역사를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자신에게 있음을 알고 자기가 그렇게 꾸미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감당해야 할 사역은 능력이 있는 회개의 사역이기에 그 사역에 집중할 수 있도록 자신의 삶을 최대한 심플하게 만들고 우선순위를 정하여 살아갔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에바다윗 청년 여러분, 우리가 이 계획한 바를, 우리가 2023년 이 한 해 우리가 이루고 싶은 것들, 특별히 하나님께서도 원하시고 여러분들도 꿈꾸는 그 일들을 잘 이루시기 원하셔는 삶을 잘 계획해야 됩니다. 특별히 이 삶을 심플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출애굽기 말씀을 읽어보면 출애굽기 말씀에서 모세가 시내산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을 때 놀랍게도 이 시내산 밑에서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안하여서 모세가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자 지도자도 없어졌고 언제 또 바로의 군대가 쳐들어올지 모르니까 막 불안해서 모세의 형 아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론, 너무너무 마음이 불안하다. 왜 모세 안 내려오냐? 또 바로의 군대가 우리를 쳐들어오면 어떡하냐? 우리가 좀 이렇게 의지할 대상이 필요하다. 우리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귀로 들을 그런 신이 필요하다. 그 하나님을 우리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우상으로 좀 만들어 달라 요청하게 되고, 그 요청에 놀랍게 모세의 형 아론과 이스라엘 사람이 이 동조하여서 이 금을 던져가지고 금을 녹여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금송아지를 만들고 금송아지 주변에 막 춤을 추면서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이집트에서 구원해낸 여호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이러한 습성이 있어요. 자꾸 하나님을 왜곡시킵니다. 내가 보고 싶은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가고 싶은 거, 그것에 하나님의 뜻을 두고 하나님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둡니다.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모세가 내려와서 전격적인 회개 운동을 일으킬 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명령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너희 목과 귀에 붙은 모든 장신구를 떼라. 너희를 치장하고 있는 모든 장신구를 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액세서리를 하는 것이 우상 숭배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장신구가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은 그 장신구까지 착용하지 않은 액세서리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상징적으로 그 어떤 것도 복잡하지 아니한 심플한 삶을 원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목걸이 좀 하고요,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귀 좀 뚫고요, 코 좀 뚫고요, 배 좀 뚫고요, 이게 아니라 목도리도 하고 모도 하고 뭐 장식하고 치장하고 꾸며내는 것이 아니라 날 것으로 나와라. 회개할 마음으로 나와라. 주님이 은혜를 간구하는 그 마음 자체로 나와라.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그 마음으로 나와라. 그러한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말씀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 하였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 항상 하나님이 필요로 한 사람, 항상 하나님이 우선순위인 사람, 항상 하나님의 중심이 되어서
광신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학생일 때는 공부를 하고 있고 내가 직장인 때는 취업해서 일을 하고 있고 내가 사업가로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만 이 사업의 목적이 이 공부의 끝이 이 취준의 끝이 나의 성공과 나의 어떠함과 나의 부귀영화의 것인가 아니라 나의 행복한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세상 사람들은 결국에 그 삶의 끝에서 있어서 자기의 것을 취하고 자기의 영역을 구축하고 자기의 그 캐스를 높이지만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며 내 안에 존재하지 않은 그 빛을 주께 받아서 반사시키는 삶. 이 어둠이 넘쳐나는 세상 가운데 희망과 빛이 되어서 저 삶이야말로 가치 있는 삶이다 라고 하는 그 삶은 장신구가 없는 삶, 하나님께 의존적인 삶,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예스라 말하면서 무엇이 중요한지 알고 살아가는 세례 요한과 같은 삶, 그 삶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그 준비된 사람, 그 준비된 하나님의 사랑이 만났을 때 놀라운 사역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요한의 사역은 이스라엘 역사의 전무후무한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 놨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전격적으로 회개하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전격적으로 많이 은혜를 받으니까 사람들이 머리에 세례 요한을 보면서 그런 퀘스천이 떠올랐습니다. 혹시 저 요한이 예수님 아닐까? 여러분, 예수님이라 메시아라 말하지 않고 이 구약적인 표현에서는 그 선지자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 선지자라고 다 합니다. 여러분, 뭐 전라도에서 거식하면 되게 다양한 용어로 다 쓰이거든요. 가끔씩 거시기가 음식일 수도 있고 뭐 친구일 수도 있고 뭐 해야 될 일일 수도 있고 그들만이 알아듣는 그 방언이 있잖아요. 우리 경상도에서 그런 방언이 있죠. 예를 들어서 경상도에서 뭐 가가 이렇게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그 사람이 가시냐는 말이죠. 아닙니까? 못 알아들어요? 가가 이렇게 말하면 그 사람이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서울 사람은 절대 못 알아듣습니다. 그렇듯이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그 선지자라고 말하면 똑같은 퀘스천을 들면서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가 그가 아닌가라는 질문이 공동적으로 다 떠올랐던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수군수군대고 그 궁금함을 참지 못하여서 사람을 보내어서 질문하는 그 내용이 요한복음 1장 20절과 21절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20절과 2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여러분, 지금 여기서 세례 요한은 한마디만 안 하면 됩니다. 그 선지자입니까? 말 안 하면 맞다 그 선지자다. 그 선지자냐 했을 때 이 표정만 지면 난리 나는 거예요. 그가 오셨다. 옛날에 좀 좋지 않은 범죄 영화지만 이 차승원 주연의 류준열 주연의 영화가 있었습니다. 어떤 뭐 가상적인 마약 왕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너무나 전설적인 마약 왕이 있었는데 그 마약 왕이 흉측한 범죄자였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존재만 있고 아무도 그를 만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 막 수긍하다가 사람들이 아주 무지막지한 그 악동인 무지막지한 악역인 차승원한테 혹시 당신이 그입니까? 했을 때 차승원이 그라고 말했다가 진짜 악당한테 붙잡아서 죽임당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서 세례요한 말만 안 하면 메시아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단의 교주가 왜 생기지 않습니까? 이단의 교주는 다 능력이 뛰어납니다. 그 뛰어난 능력이 마치 자기에 의해서 나온 것처럼 말하고 생각하면 교주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은 그 길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자신은 예수님의 오신 길을 예비하는 소리라고 표현합니다. 그 표현이 요한복음 1장 22절과 23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자신을 소개하는 그 말을 한마디로 줄이자면 나는 소리입니다라는 말로 줄일 수 있습니다. 예전에 한번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마지막으로 가본 콘서트가 아이유 콘서트입니다. 아이유 아시죠? 지은이 안 친합니다. 저는 9년 전에 영대에서 가는데 그때 막 너무 들뜬 마음에 남자 4명에서 갔습니다. 남자 4명에서 가는데 그 남자 4명 중에 저 혼자만 목사였는데 신기하게 그 콘서트 이후에 다 주님께서 부르셔가지고 다 목사가 되었습니다.
아무튼 그것은 다른 이야기고, 그 아이유 콘서트 가니까 와 너무 마음이 좋더라고요. 좋은데 한 분 MC가 나오셔가지고 우리 뭐 청중을 이 천마 아토리에 있는 사람들을 들었다 놨다 했습니다. 얼마나 재밌고 웃기고 울고. 그분이 이 사전 MC라고, 이 생사전의 MC 딩동이라는 분이었어요. 딩동, MC 딩동. 근데 한참을 웃기고 울고 하고 난 다음에 자 이제 그분이 환기시키는 거야. 자, 여러분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우리들의 가수 아이유를 소개합니다. 자, 큰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라고 딱 하니까 그 20분 동안 웃기고 울었던 이 사전 MC 딩동에 관한 불은 탁 꺼지면서 그 어두컴컴한 이 무대석 가운데 아이유만 탁 비치더라고요. 근데 사람들은 아무도 그 사전 MC를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바로 지금 요한은 그 사전 MC와 같은 존재가 자신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오늘 말씀에서 마가복음 1장 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여러분, 당시 신발끈은 노예가 하는 이 신발끈을 푸는 일이고 무는 일은 종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례 요한은 이렇게 뛰어난 사역을 펼치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박수와 환호와 괄체를 받고 있지만 나는 종의 종도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무 겸손한 거 아닙니까? 너무 어떻게 보면 자신을 박하게 그런 거 아닐까요? 하지만 그것이 그의 사명임을 요한은 알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에바라비 청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소개하는 소리와 같은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나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이 바로 그러한 분이라는 소리와 같은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에바라비 청년 여러분, 그 소리와 같은 삶을 위하여서 우리가 참 없는 존재처럼 살아가면서 밝히고 싶고 알리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그 주님이 더욱더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로 다가오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예배드릴 수 없는 우리가 지금 이곳에서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고 주님을 주님으로 고백할 수 없는 우리가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사실이 은혜로 다가오고 감동으로 다가오고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 사실이 진실로 다가올 때 우리는 없어지고 주의 능력이 채워지면서 주님을 알리는 소리와 같은 존재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우리 삶 가운데 세 가지 적용을 하길 원합니다. 그 첫 번째로 우리를 위해 이 준비된 사랑을 깨닫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연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것, 심지어 우리가 겪고 있는 그 고난까지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멈춰있고 때로는 돌아가는 것 같고 때로는 길이 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 길이 돌아섰을 때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가장 안전하게 인도하신 직선 통로임을 깨달을 날이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위하여서 준비된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요한이 그의 사명을 알고 그의 삶을 심플하게 만들고 심지어 그의 먹는 것까지 그의 잠자리까지 그의 삶을 재정돈 하였듯이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나도 기뻐하고 하나님도 기뻐하고 내 주위의 사람도 행복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사명인데 그 사명을 준비하고 발견함으로써 우리의 삶을 준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세 번째, 우리는 소리임을 명심합시다. 우리는 결국 주님을 알리고 주님을 드러내고 주님께 영광 돌릴 소리와 같은 존재가 됩니다. 여러분, 소리가 형체가 있습니까? 소리는 들리고 울릴 뿐 형체가 없죠. 자꾸 우리가 무엇을 갖추려고 하고 우리를 드러내려고 하고 우리의 어떤 실체를 확고히 하려고 하면 드러나는 것은 우리의 죄성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주님이 주님 되심을 인정하며 우리를 비워내고 주의 은혜를 탐안하기 시작하면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를 가득 채우신 주님의 진리의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며 밝혀지면서
모든 사람이 주님을 인정하고 따르게 될 것입니다. 그 삶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2023년 살아갈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은혜의 시작, 그 시작의 발걸음이 오늘 1월 8일 예배로부터 시작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